오늘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다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볼 말씀은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이 잠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2016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거의 만 2년 걸렸죠. 한 달만 있으면 만 2년 걸리는 정도인데요. 그럼 이 잠언의 목적이 뭔지를 첫 시간에 했거든요.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을 마칠 때 되니까 도대체 잠언의 목적이 뭔지는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가 2년 동안 읽었고 들었고 또 설교를 통해 여러 잠언의 해석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잠언의 목적에 좀 이르렀습니까? 잠언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좀 깨달았습니까? 2년 전보다? 대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년 전보다 좀 명철해졌습니까? 하나님 뜻을 좀 더 말 깨달았습니까? 그 수요일은 사람이 좀 적으니까 하울링이 좀 생겨요. 그래 볼륨을 좀 낮춰야지. 하울링이 없어서 좀 낮췄습니다. 어때요? 2년 동안 지혜와 훈계를 알았으면 좀 명철의 말씀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까? 좀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좀 더 공의로워졌습니까?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좀 받고 사십니까? 우리가 만약 어리석은 자라면 슬기롭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2년 전보다 좀 더 슬기로워졌습니까? 젊은 자라면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라면 이 잠언을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우리가 명철이 있는 자라면 지략을 더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전과 지금이 어때요? 대답을 속으로만 해라 그랬었기 때문에 제 혼자 대표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볼 때 나은 점이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잠언을 보고 설교를 하고 이런저런 책도 보고 말씀을 전했지만 이상하게 저 자신을 볼 때에는 전혀 전보다 2년 전보다 명철이 나아졌다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끝이다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보기는 봅시다. 2년 전보다 명철이 나아지는지 아니는지 모르지만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는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또는 능력 있는 여인 또는 다른 번역으로는 의진 여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찾기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아주 어렵다.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 그래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한 그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은 참 귀하다 이 말이죠.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면.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요, 청년 때 읽어봤을 때에 야, 이런 아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이거 남자는 완전 땡 잡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잘하는지 여자가 막 장사를 하고 잘 돌봐서 남편은 정말 편하고 좋은 그런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낮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못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거 읽어보고 여자라면 이 말씀 어떻게 읽었냐? 그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걸 읽을까? 야, 이런 아내 얻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자가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현숙한 자의 남편은 마땅히 그런 아내를 믿죠. 그 남편의 마음은 그 아내를 믿는 거죠. 그리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이 말은 가난해지지 않는다, 부유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가난하지 않는 그런 아내죠. 그래서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현숙한 아내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멋있는 아내가 맞지요?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죠. 자, 13절부터 또 봅시다. 그는,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정도의 사람 같으면요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양털을 가지고 실을 짜야 되잖아요. 삼을 구해서 또 실을 짜죠. 그리고 상인의 배와 같아 먼 데서 양식 구해오고 밤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다 나눠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나눠 먹이고 또 여종들에게는 각자가 할 일을 맡기고 또 밭을 잘 살펴보고 또 사들이기도 하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 부정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을 가지고 밭을 사기도 하고 포도원을 잘 일구고 그리고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이런 건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밭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남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다 해요, 이런 일을. 그래서 또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 끄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이런 여자 같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그죠? 팔에 힘이 강하고 막 강하고 힘 있는 장사도 하고 밭을 사고 팔고. 여러분 밭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 거친 일들 남자를 상대하려면 얼마나 억세 보여야 돼요. 여성부 같은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요, 이게 헛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요 함부로 못 쓴다니까요. 정말 힘들게 번 돈은 그 함부로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물로 받은 돈은 흥청망청 써요. 공돈 들어오면 어떻게 써요?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다코야키 막 구워가지고 이렇게 번 돈은 함부로 쓰기 힘들어요. 누가 온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이 카메라 좋은 거, 이런 말하면 안 된다. 떨통 났다. 이 소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려면 남에게 베푸는 거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벌었다면.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번 돈으로 살림을 이끌고 정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 하면 하셨는데, 예, 좋아요. 그런 아내의 남편은 행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내가 공고한 자,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도 다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진짜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더해요. 이제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고, 옛날에는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게 부자예요. 염료가 굉장히 비싸요. 옛날로 갈수록 염료가 비싸기 때문에 홍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은 거,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지 않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겨울에 오도 따뜻한 옷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골에 있을 때는 그거 솜으로 다 누비거든요. 솜을 다 펴서 누벼서 그걸 누벼 가지고 솜옷을 만들어 놔요. 겨울 옷을 만들 때에는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눈이 와도 뭐 걱정 없는 그런 아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여자 같으면 아니 자기 꾸밀 틈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꾸밀 틈이 없어요. 막 그럼 얼굴이 막 햇빛에 끌려가 시커멓고 막 자기는 옷도 대충 입고 막 머리도 엉클어지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런데요, 22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면 어때요? 자기를 단장도 잘해요. 자기를 이쁘게 꾸며요. 예쁘게 꾸미고 산단 말이에요. 더 완벽하죠? 가면 갈수록 이건 정말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치하고 세마포 자세하고 자기를 사치하면 남 돌아볼 틈이 없거든요. 자기 꾸미기도 바쁜데, 자기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 도와줍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남을 가난한 자 먼저 돕잖아요. 가난한 자 잘 돌보고 남편 잘 섬기고 자녀 잘 돌보고 집안 잘 돌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단장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눈곱도 안 되고 그냥 밥하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아내가 아니죠. 뭐 요즘은 회사 가서 밥 먹다고 막 아침에 다 이렇게 큰 회사는 가니까 다 아침밥 준다고 아침도 안 먹고 회사 간다 그러더라만은요.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도 단장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재판석에 앉는 거예요. 성문은 재판 자리니까 아주 고관이에요, 남편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고 아내로 인하여 또 남편도 그 땅의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배를 짜서 이제 상인들에 팔죠. 또 띠도 상품을 만들어 상인들에 맡기고, 그래서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장래도 아주 마음에 여유가 있게 웃고 이렇게 하죠. 입을 열어 세상에, 더 놀라운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입을 열어 뭐요? 지혜를 베풀며, 아내가요, 여자가, 여인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완벽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산 그 삶을 가지고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정말 완벽합니다.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주변에 혹 있습니까? 살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여인은 아닙니까? 이런 아내 아니십니까? 적어도 예수님도 이런 삶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런 거? 우리 기도 안 했습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남자들이 그 딸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이 성경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딸 이름을 현숙이라고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자매도 현숙이가 있는데요. 현숙이. 자, 정말 완벽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의 남편이 칭찬합니다, 이 아내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덕행을 하는 여자들 많아요. 좋은 아내 많아요. 착한 아내 많아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 한번 읽읍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 현명한 여인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래서 지혜란 게 뭐였어요? 지혜가 여호와 경외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목적,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그 결국은 잠언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인데 결론이 여호와 경외로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인데, 이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세상의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다 날아가요. 그런데 뭐는 영원히 남아요?
여호와 경외는 영원히 남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내 돼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래요, 안 이래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계리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까? 총각이 대답하는데 자기는 여자가 아니라서 참 심각해요.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맞자. 하나님 두려운 거 알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두려운 거 알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여자는 이스라엘 전체가 여자예요. 아내예요. 남편이거든. 아내거든. 하나님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셨다,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믿는다면 마땅히 이런 현숙한 아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문은 왕의 자리, 또 재판관의 자리인데 거기서 이 여인을 칭찬한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참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나는 참 이렇게 못 산다는 좌절감, 자괴감, 이 괴리감, 이 참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그러면 이제 자문을 끝내면 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보려고 하는데, 전도서 보다가 소망을 얻었어요. 왜 전도서 보다 소망을 얻었냐면,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역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입이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다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 세대들도 오고 간 세대들이지만 새것 없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뒤에 가도 별 새것이 없을 거라 이 말이죠. 여기서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물론 잠언서의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들이, 우리가 지금 이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잠언 결론이 그거예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여자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남성 여성 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하나님의 아내를 여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여자로, 아내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이 잠언에서 지혜를 말할 때요, 지혜가 인격화되죠. 그래서 지혜가 막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이 지혜의 말을 들으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그 음란한 여인이 이 어리석은 자를 막 유혹하는 또 부름이 있어요. 이 두 부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거죠. 길거리 모퉁이에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다 본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치며 지혜가 초청을 하는데요. 지혜가 집을 하나 지어놓았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9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9장입니다. 1절. 잠언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지혜가 불러가지고 또 지혜가 지금 9장에서는 집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만들어 놓은 그 집을 지어놓고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요. 와서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라. 그럼 뭘 얻을까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데 이 지혜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 얻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잔치에 사람들 보내서 오라는 거죠. 지혜가 집을 완벽하게 지어놓고 음식을 마련하고 오라. 그럼 지혜가 부르는 이 잔치에 가서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거죠. 이거 제가 잠언 9장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혜거든요. 예수님이 지혜시잖아요. 참된 지혜가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벌여놓아요.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에 초청해요. 누가 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장기들은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요. 근데 지혜가 벌려놓은 이 잔치에 안 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지혜의 잔치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자요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치는 정말 초라해 보여요. 왜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자리거든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모임 같아요. 안식일을 어기고 있어요.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의 벌려놓은 잔치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잔치에 가서 먹고 마셔야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그 잔치에 안 가죠.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지혜의 잔치예요. 지혜가 집을 다 지어놓고 완성해놓고 이제 지혜의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31장 오늘 본문은요, 이 지혜의 집 안에서 지혜가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지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되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아내, 그죠? 지혜의 초청을 받은 아내가 그 신랑을 위하여 또는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잠언 31장에 다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그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잠언 31장이에요. 그럼 신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칭찬하겠죠. 그런데 오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잠언 31장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잠언 31장의 모습대로 못 살아요. 얼마나 못 사는지, 이 말씀대로 얼마나 못 살아가는지 구약을 우리 몇 번 찾아볼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31절에 보면요, 한 번 더 봅시다.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이 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과 같아요. 이 말은 많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 정말 이런 현숙한 여인이 찾아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귀한데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현숙한 여인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4절 한번 보시죠.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집과 재산은 조상이 물려주는 것이라 해도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구약 전체를 요약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때가 되어 불러내겠다고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한 400년 지나면서 한 어른들만 한 60만 명 되죠. 그렇게 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기적을 보고 왔습니까?
10가지 재앙과 저 홍해 건넜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왔지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맺자 해서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상방에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약속으로 봐도 돼요. 이걸 언약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봉주가 되시고 이 봉투로만 신하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결혼 언약으로도 말을 해요. 결혼 언약으로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제 들여놓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여놓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지요. 늘 배반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여놓아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신랑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남편 노릇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구약 역사예요. 이게 구약 역사예요. 자, 이사야 5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입니다. 잠언서에서 뒤쪽으로 넘기면 가까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망한 지경이에요. 이사야 특히 40장 이후로는요. 54장 1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라헬의 경우를 얘기하기도 하고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가 됐는데 뭘 못해요? 아이를 못 낳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다 이 말씀도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식이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하거든요. 이걸 이혼정서를 줬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버려버리는 거죠. 잠깐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수치를 당하고 또 남편 없는 과부처럼 그 치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걸 기억하지 않게 해주겠다. 왜 그러냐? 5절 보십시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남편이라 그래요. 너를 지으시니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참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시편 78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반역해요. 가나안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 40년 동안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득 반역하고 그득 말 안 들어요. 늘 항상 반역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내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언니라 그러고요, 남유다를 동생이라 그래요. 그럼 언니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다가 망하면 동생인 유다가 언니 망하는 것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언니 망해도 유다는 그대로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버렸는데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켜 주시겠다. 왜요? 내가 네 남편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남편이거든.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것이 있으면 뭘 주라고요?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바람을 피웠단 말이에요. 어릴 때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우면 이혼 증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버림을 받으니까 얼마나 걱정 근심을 하겠어요. 버림을 받은 아내이니까. 그대로 갈수록 여자 혼자 못 살아요. 살기 힘들어요. 버림을 받은 아내니까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의 한과 같이 하실 것이구나.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도 반역하고 반역하니까 잠시 버렸다는 것은, 그 성경에 너 그렇게 하면 생명에서 지워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징계를 말하는 거죠. 버리겠다는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 말 안 들으면 네 호적 판다, 호적 판다고 파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잠시 버렸다는 말은 너 왜 그렇게 바람 피우냐고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아내겠다 이거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어떻게 해요? 잠깐 가렸지만, 그게 바벨론이 한 70년 포로 생활하는 정도, 그 한 70년 포로 생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영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한 7, 80년 잠깐 고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뭐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세상의 남편은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 해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재혼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남편은 절대 재혼 안 해요. 자기 한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호세아서 보십시오.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와요. 또 바람 피워요. 가시로 막아요. 담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바람 피다가 양떼 소떼 몰고 쫓아가다가 그 바람 피는 대상이 이제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음란을 해요.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할 때요. 그래서 창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너희는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오느냐, 그렇게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남자 사오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과 정의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제서야 네가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바람 피우려고 따라가고 그 애인, 그 바벨론, 애굽 또는 강대국, 우리가 식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걸 쫓아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나중에 그 남자가 우리를 차버려요. 남자가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버림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도 옛날 남편이 낫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놀라워요. 몇 절만 더 봅시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그래서 잠깐 분노하여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도 어떻게 해요? 넘치는 긍휼로 돌아오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다시 용서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62편도 한번 보죠. 이사야 62편 1절입니다. 이사야 62편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군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나 지금 아까 54장에 봤잖아요. 어릴 때에 버림받은
그죠? 여자. 그렇게 근심했는데 이제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는 긍휼로. 잠시 분노하여 버렸지만 넘치는 긍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그 헵시바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뷸라는 결혼 여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면서 결혼해서 살겠다.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결혼하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역해도요, 하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다음에 바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목격하는데, 이 멸망을 목격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지요, 어떤 어떻게 말하느냐. 2장 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안 찾아봐도 아시죠? 많이 찾아본 내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도 하나님 반역했고 말 안 들었습니다. 광야 사신도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라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신혼 때가 언제예요? 광야 생활. 왜요? 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 한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신혼이잖아요. 그게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네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시 신혼 때에 사랑했대요. 신혼 때에. 뭐 신혼 때에 사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한다 해놓고 언약 증서 받아오는 40일 동안에 언약 증서 받아오는 40일 동안에 이미 여호와를 버리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성경은 음란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혼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신혼이라고 그래요. 그 신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그때 날 사랑한 거 내가 기억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요. 애굽에서 이끌어 올린 그들에게 성령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늘 없으면 어떻게? 그늘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가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저 통영에 그 수련회 같이 갔거든요. 옆에는 이렇게 물론 그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수영장도 있고 해서 좋았지만 그날 얼마나 뜨거웠는지 8월 15일이었어요. 햇빛에 그래 사진 찍으려고 햇빛에 나가 있으니까 뜨거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야 여기서 사진 못 찍는다. 애들 다 타 죽겠다. 그늘로 들어가라 그늘로. 그래서 기념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그때는요 아이들이 어디로 스스로 들어와요? 그늘 안으로 들어와요. 걔들이 그늘로 들어올 애들입니까? 밖에 뛰어놀 아이들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막은 그거보다 배나 더 뜨겁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늘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늘 밖으로. 밤에는 사막이 추워요. 불기둥 밖을 떠나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아 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요?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피하는 것은요 제정신인 사람은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붙들면 죽을 것 같았어.
그거 안 붙들면 죽을 것 같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붙이니까 그 십자가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네가 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신혼 때 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아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울고 막 그럼도 점잖게 걷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인간이 안 바뀌는가? 제가 잠언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2년 지났는데 더 지혜로워졌느냐? 더 정의롭고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았느냐? 아닌 거예요.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13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없다. 어떻게 흑인이 자기 피부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표범, 얼룩반점 있는 표범이 어떻게 그 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타고난 거잖아요. 타고난 것을 후천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절대 안 고쳐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신혼 때의 그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뭐 잡고 싶어서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부적으로 붙들기는 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가 붙들었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 붙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 길로 가면 죽는 줄 아는데, 뻔히 죽는 줄 아는데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살려고 살아왔죠. 죽으려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 십자가 길로 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 구름 안에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사랑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어놓고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밀어붙여놔서 우리가 그래서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했다, 나의 아름다운 아내여, 나의 아름다운 신부여 하고 남편이 칭찬해줘요. 이런 아내를 저 음란한 고멜과 같이, 저 음란한 고멜과 같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난 구했었네. 무엇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게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그 쫓아가는 자들에게 배신당하게 해서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안 원하니까, 돈을 줘도 안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 남편이 좋았다 하고 죽기로 돌이키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긍휼이 많으신 남편의 사랑,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혀 바뀔 수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옛 언약으로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아무리 결혼 약속하고 피로 생명을, 피로 언약을 체결해도 배반하는 거, 어떻게 배반하는 걸 끊임없이 배반하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했잖아요. 시내에서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남편하고 이스라엘의 아내고 애굽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기 아내로 잡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도 이들은 뭐 했어요? 바람 피웠잖아요. 금송아지 생겼잖아요. 그래 아내를 손을 잡고 끄집어내도 마음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은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것. 이게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잠언 31장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누구도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을 신부가 한 명도 없지만 이 신부를 누가 찾아 구하겠느냐? 누가 찾아 구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신부를 찾아오겠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신부를 찾아오겠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들을 신부를 찾아오겠나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신부를 만들어서 자기 신부 만들어서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칭찬을 받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에는 완벽한 신부를 제시해요. 한 번도 바람피지 않는,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는, 한 번도 게으르지 않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아가면서 정말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완벽한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이런 여인을 찾아 구하겠느냐? 누가 이런 여인을, 이런 아내를 누가 찾아 얻겠느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게 이스라엘 구약 역사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내가 없어요. 다 고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기 살과 피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내셔서 아버지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잠언 31장의 궁극적인 결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석 봐도요, 뭐 여자 얘기, 지혜롭게 살아라는 얘기 나오지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영민 씨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구약을 뭐 히브리어 이렇게 해석해서 나오는 주석에는 이 말 한마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로 남편과 아내다. 그런데 오히려 언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잠언 31장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가 하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랬어요. 1세기부터 4세기 있는 교부들이, 또 심지어 4세기 때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오리겐, 뭐 알레고리하게 해석한다면 오리겐 같은 사람들, 어거스틴, 그리고 1세기부터 약 4세기 있는 교부들은요, 이 잠언 31장을 거의 다가 그리스도의 아내로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아내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서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것, 이 이야기를 에베소 5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막 결혼 추리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이여, 22절입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뭐로 비유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래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배를 어떻게 만들지를 이미 장시부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남편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내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날마다 바람피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았어.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 남자 저, 내일은 저 남자. 베레디의 유명한 곡이 생각나지. 그러니까 이러한 여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 남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자들만 뭐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결혼 관계로 통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신랑이 교회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신랑이 교회에서 하신 일이, 자 25절, 남편들 아내 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 뭘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살과 피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셨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물과 피를 쏟음이 내게 효험돼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로 더러운 장녀 고멜 같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예수님의 피로 영광스러운 아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뭐를 없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에서 흠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현숙한 여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여인도 이런 여인이 없어요. 완벽한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들어내셔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현숙한 여인을 만들어내셔서 그리스의 신부 삼으시고, 그 신부 데렸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가야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랑이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요. 그럼 그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으니까 어때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잠언 31장의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신랑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믿고 마구마구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나의 이 신부 보세요. 점도 흠도 티도 없지요. 점도 흠도 티도 없지요. 그렇구나 내 아들아. 너의 신부는 점도 흠도 티도 없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구약의 약속을,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시죠. 누가 현숙한 인을 찾아 얻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 피를 흘려 점도 없도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 데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을 의의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결혼하면 깨끗한 흰 드레스 입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입으신 의의 옷을 입었을 때 그걸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입으신 그 의의 옷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붙드는 자, 이를 이긴 자라 그래요. 이긴 자.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몇 것만 생각해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1절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나 예수 믿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 죽은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 명요? 몇 명이 있어요. 많지 않죠.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데려가요. 내 신부 보세요. 아버지 앞에 자랑하고 천사 앞에 자랑해요. 내 신부 보세요. 잠언 31장에 완벽한 아내가 예수의 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랑하고 천사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고 가는 옷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 입은 옷을 입을 때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손잡고 아버지 집에 가서 천사 앞에도 자랑할 거예요. 내 신부 보세요. 내 신부 보세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에요? 나는 너무 좋은데.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거기에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점도 흠도 티도 없도록. 그 완벽한 준비는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갖춰서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의의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이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는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피의 옷을 입는 거죠. 이게 빛나고 깨끗한 신부에 갖추는 유일한 옷이에요. 이 옷을 입어야만 어디에 참여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여기에 자꾸만 나의 행위와 공로를 덧붙이래요.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다가 전도의 열매를 하나 붙이래요. 여기에 내 헌신의 열매를 하나 붙이래요. 여기에 내 봉사의 열매를 하나 붙이래요. 덕지 잔뜩 붙이래요. 그거 주께서 인정 안 하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의 끝들로 입혀지지 아니한 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이 뭔가?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에 드는 신부가 어떤 신부예요? 방금 사대교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한 그 신부들이에요. 정말 칭찬받는 증거함과 티가 없는 완벽한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인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꾸만 자기 옷에 뭔가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그 의의 옷만 들고 나기가 미안하니까, 그죠? 미안하니까 자꾸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거 다 빨아라. 그거 다 떼내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보세요. 내 옷에 다른 거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데코레이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를 누가 찾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저나 여러분 다 봐도 없어요. 잠언 31장에 그런 아내, 그래서 남편의 칭찬을 받을 그런 아내가 없어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신부를 친히 만들어내세요. 창조해내세요. 그래서 그 피로 새롭게, 그리스도는 새롭게 만드셔서 자기 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어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예요. 그걸 신랑이 자랑해요. 이 신부 보세요. 이 신부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주님 오시는 날이 두려워요, 기뻐요?
기뻐요. 설레요. 그래서 잘못된 세대주의 빠지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예요. 더 보탤 것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빼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주님 오심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이미 약속된 이미 허락된 신부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다시 기다리는 정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덧입혀 주셨기에 예수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빛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완벽한 신부입니다. 이런 신부를 신랑이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부 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과 영광에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